질색을 했는데 요즘은 구수하니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겨운 찬양,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절기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절기가 하나 나오긴 하죠. 바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때는 1년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게 됨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원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칭이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 40년간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감사는 감사인데 오롯이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런 좀 다양한 의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야 추수감사 지켜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 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 이 교회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영국에서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교도라고 하는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을 위해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기까지 참 오랜 시간 고민과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낸 것이 추수감사죠. 16세기에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영국에서도 이 종교 개혁이 활기를 띠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영국에는 이미 국교회가 있었어요. 그 국교회가 뭐냐면 오늘날 성공회라고 일컬어지는 국교회입니다. 자, 이 국교회가 성공회로 정해진 것은 단순히 카톨릭에 대항한 게 아니라 이 헨리 6세라고 하는 왕이 이 카톨릭과 대항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분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국은 국교회로 간다, 성공회가 우리 국교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회는 여전히 지금도 이 카톨릭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형식, 성직 제도도 성공회 가면 신부님이 있거든요. 물론 결혼을 합니다만 그런 카톨릭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던 영국 내부에서는 이 성공회를 놓고 로마의 카톨릭의 형식을 벗어나서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청교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청교도의 개혁운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성공회를 좀 나은 방향으로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성공회 안에 있으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해 보려고 하는 비분리파, 성공회 안에서의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분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공회는 부패했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성공회도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야 돼. 그래서 이 분리파가 분파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져보면 교리가 다른 거예요. 좀 예배의 형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 별로 심각한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 영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앙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모든 국민은 국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성공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무화시킵니다. 그리고 성공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벌금, 투옥, 추방과 같은 그런 무거운 형벌들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분리파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요, 비밀리에 도피를 시도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1608년에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 네덜란드는 당시에 이 종교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네덜란드에 정착을 하는데요,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이들은 거의 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너무 낮아서 늘 삶이 궁핍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의 아이들은 이민자로서 네덜란드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쿡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은 동양인인데 속은 미국 아이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말을 잊어먹지 않게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할 수만 있으면 방학 때나 이럴 때 한국을 탐방 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 영국인들도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당시의 유럽에는 훗날 30년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치열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그들은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고 영국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을 모색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일부 교인들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기를 작정합니다. 그 배를 띄웠는데요, 두 번이나 이 배가 누수 문제로 고장을 일으키고 회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고요, 총 102명의 사람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1620년 9월 6일 배가 출발하고요, 무려 66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험난한 항해를 이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 메이플라워호는요, 무역을 하는 화물선이었거든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타니까 과적의 문제, 위생의 문제, 식량의 문제, 가다가 또 폭풍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항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뱃속에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처음 출발할 때 102명이 출발했는데 도착도 102명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자,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막 평탄대로가 펼쳐졌을까요?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1년 동안 과반수 이상이 풍토병,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 50여 명 남은 거죠. 그 어려움 중에 먹고 살겠다고 당시의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를 받아다가 경작을 하고 석 달 먹을 양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첫 추수감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수학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예배당을 먼저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자. 그러려고 하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지은 건물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알려지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추수감사절에 청교들에게 일어났던 바로 표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역사들의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갈 때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곳이 허드슨 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삶의 여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신대륙을 개척하던 많은 개척자들이요, 이 허드슨 강에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신대륙을 탐험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그런 탐험대를 조직해서 이 허드슨 강에 내린 다음에
원주민들을 향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을 장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너무나도 성난 이 원주민 인디언들이요, 백인이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장 극심한 전쟁을 치렀던 장소가 그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허드슨 강가였어요. 만약에 이들이 거기를 갔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장이요, 다른 장소에다 이들을 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폭풍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항해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데 내려주면서 야, 여기가 허드슨 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허드슨 강을 가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거기에 내렸는데 그곳이 바로 이들이 살아갈 삶의 정착지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갔다면 청교도들은 무장하지 않았거든요.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탐험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살러 갔기 때문에 바로 인디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선장이 거짓말 해가지고 이들이 잘못 내린 건데 그 거짓말까지도 선하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 신대륙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플리머스 또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요, 흑사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너무나도 무서운 이 패스트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질병 때문에 95%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디언들은요,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었어요. 지금 자기들 앞에도 너무나도 큰 문제가 산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저주할 수 있는 마술사들을 고용해 갖고요, 막 저주의 주문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 하나님이 더 셉니까? 마술사들이 믿는 귀신이 더 셉니까? 물어봐야 돼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의 저주가 결코 이 청교도들을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 두 사람이 이 청교도 마을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아메리카,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인디언들이 영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 탐험가들에 의해서 노예로 붙들려 가서 스페인에 살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요,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영국 땅에서 만난 사람들이 청교도인이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위로, 그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바로 다시 이 아메리카로 넘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 청교도들이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함께 협약을 맺은 거예요. 조약을 맺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더 나가서요, 당시에는 여기에 이 지역을 관할하던 추장이 있었거든요. 그 추장은 바로 이 스칸토의 중재로 인해서요, 청교도인들이 여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화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대륙에 잘 정착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산물로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절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낸 절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함께 공부했을 때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다룬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절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사건이 절기가 된 것이 아니라 절기가 사건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절기들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요, 맞춰보세요. 자, 온 국민이 일제에 압제항거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무슨 절기인가요? 3.1절. 나라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이 패망한 그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예, 8.15 광복절. 떡 하나 드세요 이따가. 예. 마지막, 우리나라가 당군의 자손임을 기억하며 이 당군 고조선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개천절. 윌도 하나 드세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사건이 절기가 된 거예요. 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대부분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된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뭐 초막절, 대속죄일, 뭐 이런 절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 중에는요, 반대로 사건이 절기가 된 케이스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과 관계된 연관된 절기가 있죠. 야, 이거 맞추면 떡 2개 받아야 되는데. 불임절 누굽니까? 와, 강태봉 고사님 떡 2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 달라. 네, 그래서 이 불임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점괘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르가 제비라는 것이거든요. 부르가. 근데 뭐 이제 나중에 이게 불임이라는 거 복수 형태입니다. 이틀 동안 이 진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불임절이 됐는데, 자, 어찌 되었건 바로 그날 제비를 뽑아서 점괘를 얻었는데, 이스라엘이 죽기로 작정된 그날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이 구원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간다고 믿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의 선택과 믿음의 어떤 결단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상황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해진 절기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이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절기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정해준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진정한 감사와 은혜로 누릴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멋진 절기가 생겨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대하면서 받게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멋진 일들, 내 인생의 절기들을 만들어내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핵심이 감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다니엘은요, 에스더와 더불어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민족의 멸망이라는 위기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인생의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오늘의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로 바벨론 각도를 다스리는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된 다니엘. 그런데요,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 금지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기도에서 얻은 지혜와 총명 때문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위기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그 위기를 끌어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의 삶에서 기도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기도를 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장점이 그에게 최대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약점이 된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도를 잠깐 쉬면 안 될까요?
뭐 기도 뭐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쉰다고 죽습니까? 우리 안 죽었잖아요. 기도 쉬었는데 안 죽잖아요.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남들 없을 때 저 밑에 지하까지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나타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 뜨고 기도해도 들으시니까. 그래서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고, 사람 나타나면 이따 또 지나가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이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눈 뜨고 나면 간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윌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야 너는 그거 뭐 윌이 대단하다고 그거까지 붙들고 막 기도를 하냐, 그거 막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 감자마자 뜨자마자 기도 끝내고 밥 먹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남들이 모르게끔 그냥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신앙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대단한 건가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취한 방법은요, 위기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요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이에요. 이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요 바꿀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지어 도장을 찍은 왕조차도요 이 명령을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명령을 어겨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면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조차도 그를 죽음에서 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집에 기도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죠 거기가? 자기 집의 윗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윗방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곳, 전망이 제일 좋은 곳,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윗방 아닐까요? 다락방, 천창이 나 있고 막 새소리가 들리고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기도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습관은요 원수들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이었어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총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무실에서 집무를 하다가 집 다락 윗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아니 결제 맡으려고 가면 다니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도하고 왔어. 다니엘을 면접하려고 다른 총리가 지나가다 보면 다니엘이 없어요. 아니 이거 근무 시간에 어디 간 거야? 나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돼. 나 그래야 살아. 그런 다니엘의 삶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이런 원칙들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어기지 않고 기도하는 좋은 전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기도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변함없이 기도를 유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먼저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은 막연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요, 언제나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무슨 답을 하셔도 맞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요, 일단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중에 두려움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를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늘 감사가 넘쳐 보십시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감사의 기적. 다니엘 기도를 보실까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자굴에 내려갔는데도 안 죽었어요. 다니엘을 잡아먹으라고 두었던 사자들인데 그 밤에 이 사자들이 뭐 했어요? 카페트가 되고 이불이 되어서 평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온순한 동물들이 되었단 말이죠.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빠 돈 줘, 그러면 돈을 주는데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닌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후에 기도를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 이전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이 사자굴의 경험이 있은 뒤에 야, 이런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 그렇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의 동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나라의 정권이 3번이나 바뀌고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국호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이죠. 여러분은 감사의 능력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크리스천 작가이면서 심리학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책을 기록하면서 권두원의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 밑에 혹이 만져져서 MRI를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더욱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이 염려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염려는 몸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제 갖고 싶으신가요? 무료입니다. 무료. 자, 이 치료제를 일컬어 저는 땡큐 테라피라고 일컫습니다. 감사의 치료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돈 베이커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 이 땡큐 테라피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권두원에 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요, 염려를 몰아내고 질병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쉽게 말하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침체와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을 이렇게 펴면서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세 번의 감사가 벌써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의 감사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아서 그 감사가 만들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